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또 엄청난 무더위가 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신방을 갔는데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면회를 신청해서 면회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셔요. 반가워하시면서 그 간호사에게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아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냐? 니들은 다 가라. 내 목사님 만나야 되니까 다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같이 읽어주고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얘기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 딸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아프고 이제 그분이 제가 볼 때 생명이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직감하시고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정말 아프고 죽음이 임박하니까 두 가지가 후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후회가 되지 않는데 두 가지가 후회가 됩니다. 첫째 후회는 예배를 많이 빼먹은 게 후회가 됩니다. 바쁘고 그냥 핑계대고 교회 가기 싫으면 그냥 핑계대고 오히려 운동하러 가고 그러면서 주일을 많이 빼먹었는데 막상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주일 빼먹은 게 가장 후회가 된답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이 돼서 이 병원에서 나간다면 정말 주일마다 수일마다 교회 나갈 수 있는 예배하는 날은 다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산 것이 후회가 됩니다. 11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라고 있으면서 11조도 빼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는지 참 지금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그 돈이 뭐라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아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꼭 드려주십시오. 약속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 꼭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예배 빠진 게 가장 후회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산 게 가장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예배가, 이 기도가,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는데 부르실 그때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덥고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굉장히 지쳐서 막 갈등했어요. 제가 저희 누님이 계신데 저희 매형이 유일하게 저희 누님이 한 분이라 형제가 6이고 딸 하나가 딱 있어서 그런데 그 매형이 이제 목회 70세가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 축하식이 있어서 강원도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강원도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정말 피곤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의 그 말씀이 나를 여기에 서게 했어요. 몇 분이고 오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부탁할까 막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해야지 하고서 오늘 사실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저희 매형 그 은퇴식하고 하는 그 축하에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건강하게 70세까지 다 마치고 은퇴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분의 친구는요, 69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68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은퇴를 앞두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70세까지 잘 사역 감당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은퇴하니 정말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한 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일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꾼의 종교, 청지기라고 하는 그 청지기의 종교, 노예, 종된 의식을 갖는 마음을 갖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죠? 다른 종교하고의 차별된 점 중에 하나가 또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종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겨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섬겨주고 종이 되어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돼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된 자, 일꾼 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자,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겸손한 마음을 나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가난한 자의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난한 마음은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수없이 많이 고난당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작은 자, 정말 쓸모없는 자, 아무 쓸모없는 나, 이것이 가난한 마음.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내가 수없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것,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눈을 피해 다닌다고 하잖아요. 막 교사 시킬까봐, 뭐 성가대 시킬까봐, 뭐 시킬까봐 눈을 피해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건 은혜를 피해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자,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인데, 우리가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자,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너를 통해서 저 바로에게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40년 전 같았으면 네, 그랬을 거예요. 40년 전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인을 쳐서 죽였어요. 그때는 이 모세가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바로로에게 보낼게 하고 보낼 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나 못해요. 나 못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가 겸손해서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겸손함에 못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가라고 하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너 대신 아론을 붙여줄게.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저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하는 그 고백은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다 못합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 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갔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시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 상식과 지혜로는 맞지 않지만 하여튼 선생님이 어떤 분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 잔뜩 잡아가지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은 생전 처음 듣는 설교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나보다도 어떻게 저분이 더 잘할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나와서요, 완전히 그냥 엎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겸손이 필요 없습니다. 겸손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정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바로 이 가난한 마음. 내가 부정되고 완전히 부정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은혜를 주셨으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으니 쓸모없는 나를 그렇게 써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난한 마음 갖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런 사명을 맡기신 걸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겪었습니다. 나는 정말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막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망신당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웅변대회가 있는데 각 반에서 웅변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반에서 웅변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
제가 그때 이제 부반장이었는데, 야, 반장, 우리 학급에서 웅변대에 나갈 사람 뽑아. 웅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부반장이 하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웅변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웅변 해본 적도 없고 웅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반 애들이 자기들이 안 해야 되니까 부반장 그냥 내보내자고 제가 웅변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누구한테 부탁하는 원고 써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원고를 썼습니다. 그때는 저희 때는 반공 정신이 투철해서 막 이 웅변이 전부 다 반공에 대한 웅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웅변대회에 나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냐. 설교하듯이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웅변 원고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이 웅변대가 웅변대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무슨 웅변대에 나가냐고.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 그래요. 야, 그래? 뭐 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웅변대에 나가. 야, 집어쳐! 막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돈 받으러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의기가 확 꺾여가지고 왔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교회에서 막 웅변 연습하고 웅변 막 진짜 웅변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웅변했던 사람들,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뭐 웅변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서 뭐 여러분에게 뭐 호소합니다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서요 웅변대에 나갔어요. 제가 2학년 때 나갔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3명이 결승해서 이제 구은 대표로 나가는데 제가 2학년 대표로 뽑힌 거 아닙니까? 그냥 떨어지면 좋은데 2학년 대표로 뽑혔어요. 웅변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러더니 체육 선생님이 오더니 야, 너 이리 와봐. 하더니 웅변을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학교 대표로 고등학교 대표하는데 고등학생 대표로 우리 학교 대표로 제가 나갔잖아요. 망신당하고 왔습니다. 와, 갔더니 다른 학교들은요 웅변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주눅 들었어요. 아주 망신당하고 왔어요. 그게 저에게는요 굉장한 노하우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목회하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집안의 약점이 뭐냐면 발음이 안 좋아요. 말이 빠르고 혀가 짧아가지고 저희 아버님 설교 들은 분들 다 아시죠? 뒷말 뭔지 못 알아들어요. 믿으시면 하다! 막 이렇게 이용기 목사님 설교가 그러셨잖아요. 엄청 말이 빠르시고 막 열정이 있어. 열정이. 그래 앞에 말은 안 들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들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셨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요, 이 발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설교하러 올라가면 저는 설교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오늘은 발음만 정확하게 하자.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발음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그나마. 생각해보면 은혜였어요. 망신당하고 그런데요, 그게 은혜였어요. 은혜. 사도 바울이 정말 가난 더 작은 자, 나는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 맡겼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요?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목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목사가 되게 한 것 은혜예요. 일꾼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명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은혜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련해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내 지혜 이거 앞세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9절 이하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장은요, 하나님의 무언가 비밀의 경륜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3장 2절에도 은혜의 경륜, 그죠? 3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의 비밀의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해 나가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비밀의 은혜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경륜의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패역한 시대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대, 다음 세대,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일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첫째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 번째가 확신. 지금 성경은 확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쓰던 개역 성경에는 당당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목장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다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고개를 떨구지 말라. 고개를 떨구지 말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나는 목장장의 능력이 안 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당당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직분을 가지고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당당하라. 확신 있게 하라. 할렐루야. 담대함이라고 하는 뜻은 용기란 뜻이에요. 용기와 자유.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용기와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당당함이라는 것은 여기 확신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과 확신, 당당함. 할렐루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회 일을 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깨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서 졌어요. 16강에서 올라갔다가 졌어요. 게임에서. 져가지고 다 막 이렇게 어깨가 처져가지고 오니까요. 감독이 어깨를 탁 선수를 치면서 고개 들어. 고개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어. 졌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고개 들어.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너희들 낙심하지 마. 어깨 늘어뜨리지 마. 이것이 영광이야. 너희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라.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고 앞으로 나가는 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담대함과 당당함. 이 시대 환경이, 어둠의 환경이 엄청나게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라. 담대하고 당당하라. 이렇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